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다루려고 했던 것이 이제 도르트 신경이었죠. 도르트 신경이었고, 도르트 이제 신경의 내용을 들어갔어요. 그래서 도르트 신경 내용에 들어가면서 도르트 신경의 그 특징이 무언가 우리가 그것들을 조금 보았죠. 그래서 여러분 책으로는 204쪽이죠. 204쪽. 그래서 몇 가지 특징이 있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는 도르트 신경은 다른 신조들, 다른 종교개혁 시대에 나왔던 신조들은 뭐 성경에서부터 시작하던 하나님에 대한 고백에서 시작하던 이제 그렇게 시작을 해서 어떤 우리가 생각한다면 어떤 조직신학적인 체계, 교의학적 체계 내에 있는데 도르트 신경은 그게 아니라 지금 하나의 논쟁을 해결하기 위하여서 만들어진 그런 신경이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지 모르지만은 도르트 신경을 저는 도르트 신경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뭐 도르트 신앙고백서, 도르트 신조 뭐 여러 가지 번역이 있지만 왜냐하면 캐논입니다. 캐논. 그러니까 그 교회 네덜란드 이 교회 도르트 총회에서 캐논, 그러니까 어떤 기준을 만들려고 했던 잣대를 만들려고 한 거예요. 이 문제와 관련하여서. 그래서 캐논을 만든 것이고, 그래서 그런 의도, 회의의 의도, 총회의 의도를 생각할 때 신경이란 번역이 맞다 해서 저는 도르트 신경이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도르트 신경은 다른 신조들과는 다르게 이런 교의학적 체계, 그러니까 신론부터 시작하거나 성경론 또는 계시론부터 시작하는 이런 체계적인 모습이 아니라 이 쟁점 자체를 다루는 거죠. 향론파가 제시했던 5가지 태제에 대한 정통교의 대답으로서의 모습을 갖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예정론과 언약론 사이에서의 어떤 갈등이 있었는데 도르트 신경은 예정론의 승리를 보여준 하나의 증거다. 그거 아니라고 그랬죠. 개혁교회는 언약론이 있었고 또 예정론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언약론을 얘기하신 분들도 예정을 얘기하고 예정 얘기하신 분도 언약을 얘기했어요. 성경에 다 나와 있는 주제입니다. 그것이 아니다. 그 다음 또 하나의 이제 오늘 이제 할 내용인데요. 이 두 가지가 지난 시간에 보았고요. 이제 오늘 다룰 세 번째 특징은 이거죠. 도르트 회의의 결정의 의미가 개혁신학 안에서 예정론의 자리 변화다. 이거 굉장히 오래된 하나의 도르트 신경을 바라보는 하나의 관점입니다. 관점. 그래서 이런 주장을 이제 한 분이 누구냐면 대표적으로 여러분 각주 11번에 있는 제베르그라는 분이에요. 제베르그라는 분이 이렇게 했고요. 또 한 분이 누구냐면 이제 헤페도 이런 관점입니다. 그래서 도르트 신경은 하이니 헤페 이분도 이런 관점이에요. 그래서 목회적인 이런 예정론을 말하긴 했지만 원래 목회적이고 목양적인 이런 예정론이었는데 이제 17세기는 그런 걸 다 버리고 사변적인 예정론을 말하게 됐고 도르트 신경은 그런 사변적 예정론의 승리를 말해주는 것이다. 사변적 예정론은 무엇인가 하면 이 예정론의 위치가 다르다예요. 그래서 여러분 포스테리오리하고 프리오리라는 이런 예정론을 말할 때 이 두 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뭐 철학에서는 아프리오리를 선언론, 뭐 선언론적 이렇게 말하고 포스테리오리 그러면 이제 후험론 쪽이다 이렇게 번역을 하지만 이제 같은 말을 쓰는 거지만 사실은 지금도 이제 철학계에서는 이걸 어떻게 번역해야 되는지 이제 여러 가지 토론이 있죠. 그래서 그냥 포스테리오리, 프리오리 이렇게 쓰자 이런 것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프리오리라는 것은 이제
처음부터라는 뜻이죠. 프리오리 관점이 있고 포스테리오 관점이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 개념 자체는 근원에서부터 처음에서부터라는 뜻입니다. 뜻이고 포스테라는 것은 나중에서부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위로부터 근원으로부터 이런 뜻이고 포스테리오리는 이제 나중에서부터 이런 뜻이 이런 게 되죠. 예정론을 다룰 때 이제 그런 주장이 있습니다. 예정이라는 것 또는 선택이라는 주제를 어디에서 다루냐. 그래서 실론에서 다루냐, 뭐 구원론에서 다루냐 이래요. 그래서 칼빈은 어디서 다뤘느냐? 칼빈은 교회론에서 다루거나 제네바 요리문답서 또는 기독교 강요에서 구원론에서 다뤄요. 그러니까 칼빈은 거봐라. 칼빈은 얼마나 목회적이냐. 교회론에서 가르치거나 구원론에서 다루니까 얼마나 목회적이냐 이거죠. 그런데 이제 도르트 신경은 뭐냐? 예정론을 가장 처음에 앞세우는 이것이다. 그래서 이제 프리오리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개혁 시대의 예정론은 포스테리오리, 그래서 이제 나중에 다루는 구원론이나 교회론에서 다루는 거기에서부터 예정으로 올라가는 이런 관점이었다면 이제 17세기 도르트 신경부터는 어떤 관점이 되냐면 프리오리다. 그래서 실론에서부터 시작하는 그런 사변적인 예정론을 말하게 되었다. 이런 주장이죠. 지금 우리는 예정론을 어디서 배우나요? 우리 조직신학 커리큘럼 내에서 실론에서 배우죠. 그러니까 여러분 다 지금 사변적인 예정론을 배우고 있다 이런데 저는 이걸 이제 비판하는 거죠. 근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해패가 주장하는 그 주장도 근거가 없습니다. 근거가 없어요. 그 근거도 완전히 제가 이거 근거 없다. 제가 쓴 논문들을 보면 나와요. 박사학위 논문에도 나오고 한국에서 발표한 논문에 나옵니다. 그 근거가 없어요. 그 다음에 다 근거를 소개할 수는 없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제베르그가 이제 그런 관점이죠. 제베르도 그런 관점인데 똑같은 관점이에요. 전혀 근거가 없어요, 여러분. 전혀 근거가 없고. 그런 글들은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아프리오리와 아포스테리라 예정론을 말하면서 아프리오리와 아포스테리라는 용어들을 사용해요. 이런 용어들을 나옵니다. 그러면 이런 용어들을 사용할 때 두 가지를 다 말해요. 어떤 방식으로 말하냐면 예정론을 이렇게 가르칠 수도 있고 이렇게 가르칠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해요. 예정론을 가르치는 방식으로서 아프리오와 아포스테리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어가 예정론에서 어떻게 쓰이냐 할 때 한 세 가지 방식으로 쓰여요. 그러니까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은 어떻게 가르치냐예요. 어떻게 가르치냐. 그래서 이제 16세기 말 17세기 초에 신학자들이 이렇게 말했던 방식으로 이런 게 있습니다. 로마서 방식이냐 에베소서 방식이냐 이런 게 있어요. 로마서 방식은 어떤 방식을 로마서 방식으로 하냐면 포스테리오리 방식을 로마서 방식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구원을 이야기하고 인간이 죄인이고 그렇죠? 로마 3장에서 인간은 율법 아래 있다. 인간은 죄인이다. 근데 어떻게 구원을 얻는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믿는 자에게 의를 주신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로마서 8장에서 예정을 이야기하죠. 나중에 얘기를 하는 것. 나중에 이걸 포스테리 방식이라고 그래요. 에베소 방식이에요. 아프리오리 방식, 에베소 방식이라고 그래요. 오늘 우리가 에베소 했죠? 에베소 1장 탁 열자마자 뭘 얘기해요? 선택을 얘기하죠. 바로 선택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프리오리 방식을 에베소 방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이거죠.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그래서 네가 믿는다 이거예요. 이게 아프리오리예요. 예정을 설명하는 선택을 설명하는 방식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그렇죠?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그래서 네가 믿는다. 자, 아프리오리는 뭐냐면 반대예요.
네가 믿어. 왜 믿는 거야?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이야. 이게 아포스테리 방식이에요. 이것이 예정론을 다루는 방식이다 또는 가르치는 방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지금 뭐예요? 17세기가 되면서 아프리오리 방식으로 바뀌었다라는 그런 주장을 제베르그 이런 분들이 하는 거죠. 이것은 도르트 신경을 잘못 본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확신과 관련해서 아프리오리 방식 이런 용어가 쓰이기도 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 선택에 대한 확신을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 했을 때는 아포스테리로 한다 이렇게 말해요. 아프리오리로 하지 않는다.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의 그 생각 속에 올라가 가지고 하나님의 생각을 열어본 다음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네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확인하는 길은 무엇으로 확인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믿음을 통해서. 그래서 내게 주신 믿음이 있고 내게 주신 말씀이 있고 지금 내 안에 지금 성령께서 주신 그런 증거들이 있는 것이죠. 그것들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거구나. 그래서 내가 믿는 거구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 속을 들여다보는 방식이 아니다예요. 내게 주어진 내용들을 봄으로써 확신에 이른다. 그걸 확인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때도 이제 아포스텔이라는 게 쓰여요. 그러니까 확신을 이야기할 때는 아프리오를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선택에 대한 확인과 선택에 대한 확신은 아포스테리오죠. 그것은 칼빈도 그렇게 말하고 베자도 그렇게 말하고 멜랑이톤도 그렇게 말하고 모든 신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자, 그다음 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자 그런데 지금 이 아레미우스주의 또 이 학론파와의 논쟁은 뭐였냐? 그러면 구원이 지금 어디서 출발하는 거예요? 구원이 어디에서 결정나는가? 했을 때 지금 어디서 결정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결정이 나는 것이죠. 구원은 아프리오리예요. 구원이 여기에 있다라고 하면은 안 된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근원을 갖는 것이죠. 그래서 아프리오리가 되는 것이죠. 이걸 여러분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는가? 내용으로 가보시면 205쪽 아래를 보시죠. 아래 1항에 대하여 205쪽에 1항에 대하여를 보시면 자, 1항에서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요. 자, 그 1항에 대하여 그냥 쭉 제가 읽어볼게요. 도르트 신경은 끝까지 믿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학론파의 주장에 반대하며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을 말한다. 선택부터 말하지 않고 뭐부터 말해요? 인간의 타락부터 말해요. 여러분 도르트 신경 읽어보면 선택이 나오는데 한참 있다 나와요. 도르트 신경 딱 열자마자 도르트 신경은 이렇게 말하는 분들 있어요. 도르트 신경은 너무나도 엄격한, 너무나도 무자비한 그런 신경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도르트 신경을 잘 안 읽어본 거예요. 딱 열면 첫 번째 뭐가 있는가 하면 모든 인간은 죄를 범하여 저주 아래 있게 되었다. 이것이 1항이에요. 1항. 도르트 신경에 대한 여러 가지 지금 우리 프로젝트가 있어서 여러 가지 지금 책들이 나오고 있어요. 도르트 신경 이해하시기 여러분 굉장히 좋은 책들인데 제가 1항만 먼저 1항 읽어 드릴게요. 도르트 신경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이런 책이 있어요. 도주원 목사님께서 쓰신 도르트 신경 오직 은혜로 구원을 말하다 이 책이 이제 우리 학교에 출판사에 나왔거든요. 이제 거기에 있는 내용인데 1항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든 사람은 아담 안에서 죄를 지어 저주 아래 있고 영원한 죽음을 받아 마땅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들 모두를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시고 그들을 죄로 인해 정죄받게 하실지라도 아무런 불의를 행하신 것은 아니다. 이것은 사도의 말에 따른 것이다.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리고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고 죄의 삭은 사망이요. 1장에서 여러분 무슨 내용을 지금 여러분 들었습니까? 인간은 죄인이다. 인간은 죄 아래 있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하다. 인간은 죄의 삭신 사망 아래에 있다. 이거 지금 확인한 거예요.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도르트 신경은 아프리오리가 아닙니다. 그 예정론을 가르치는 방식에 있어서 아프리오리가 아니라 포스테리오리예요. 아래로부터의 방식으로 타락했다. 이 양은 그럼 무엇이냐면 이제 이 양이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셨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206쪽입니다. 그 다음에 말하는 게 무엇이냐면 인간이 믿을 수 있도록 복음이 선포되게 하셨다. 그래서 믿어야지 구원을 받으니까 복음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주어진다. 여러분 지금 여기까지 선택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없어요. 인간은 죄인이고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 독생자를 보내셨고 이제 독생자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이 내용이에요 지금. 여기 지금 선택이 없어요. 5번 5항에서 죄와 불신의 원인은 인간에게 있으며 믿고 구원 얻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뭔가 이때 약간 이제 달라졌죠. 하나님의 선물이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바로 여기에서 6항에 가서 믿음이 선물이라는 이 사실로부터 선택을 설명합니다. 즉 어떤 사람이 믿음을 선물로 받고 어떤 사람은 받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결정에 달려있다. 이렇게 말해요. 여기에서 이제 선택을 말하고 하나님의 결정에 달려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7항에 가서 선택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본 것처럼 선택이 언제 나와요? 나중에 나오죠. 그러니까 이것이 이런 방식을 뭐라고 그래요? 포스테리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도르트 신경은 다 첫째 교리, 둘째 교리, 셋째, 넷째 교리, 다섯째 교리까지 다 뭐였냐면 포스테리어예요. 다 인간은 죄인이다.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모든 항목이. 이 예정에 대한 오해, 예정론을 예정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벌써 사변적이야. 선택이라는 단어를 순간 사변적이야. 이게 딱 떠오르기 때문에 도르트 신경 그러면 벌써 그것은 사변적인 것이야. 도르트 신경은 그런 목회적인 목양적인 이런 게 아니고 아주 사변적인 걸로 바뀌어버린 거야. 이런 편견을 갖고 도르트 신경을 파악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아니다. 네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면 네 번째는 타락 전 선택설과 타락 후 선택설의 경쟁에서 타락 후 선택설의 승리를 확정하면서 타락 전 선택설을 정죄한 것이 아니다인 겁니다. 여러분 타락 전 선택설, 타락 후 선택설이라는 것이 있어요. 들으면은 여러분 이게 무슨 내용인가 관심 있는 분들은 이런 단어는 들어봤을 것이고 이것은 무엇이냐면 시간 안에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시간 안에서 타락한 다음에 시간 안에서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이 선택하셨냐 아니면 시간 안에서 하나님이 타락한 다음에 선택하셨냐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타락 전 선택설, 타락 후 선택설이라는 것은 이거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지금 타락을 이제 랍수스라고 합니다. 랍수스. 수프라, 인프라 그래요. 그러니까 수프라 위에 있는 것, 타락 위에 있느냐, 인프라 타락 아래에 있느냐예요. 사실 이제 타락 전 선택설, 타락 후 선택설 그래서 전후가 들어가서 마치 시간을 생각한 것 같아요. 시간을.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타락 위냐, 타락 아래냐라는 뜻이 원래 그 원어, 그 어원을 따져보면 우리가 그걸 번역을 할 때 타락 전, 타락 후라고 번역을 앞선 분들이 이렇게 한 거예요. 앞서서. 그래서 우리가 그 단어를 계속 쓰는 거예요. 타락 전, 타락 후 그러니까 마치 시간 안에서 타락 전, 타락 후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수프라
랍사리스무스, 인프라 랍사리스무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인프라라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아래, 수프라 위에라는 뜻이에요. 타락 위에, 타락 아래. 이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그러니까 이 작정의 그 내용을, 하나님의 작정의 내용을 하나 이렇게 작정의 내용을 어떤 순서화했어요. 하나님의 작정 안에서 어떤 식으로 하나님이 작정하셨을까라는 것을 신학자들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작정의 내용 안에 뭐가 있어요? 창조가 있겠죠. 작정의 내용 안에 또 뭐가 있어요? 타락이 있겠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또 보내시고, 그렇죠? 또 부르시고 소명 있게 되고 의롭게 하시고 이렇게 쭉쭉 있죠. 마지막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 이렇게 되겠죠. 여기에 그러니까 타락이 있어요. 선택이 이 선택을 지금 타락 전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어떤 이들을 이미 선택하시고 인류를 창조하시기로 작정하셨을까? 아니면 타락한 인류들을, 타락한 다음에 그 인류 중에서 하나님께서 선택하기로 하셨을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 안에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작정의 내용 안에서 선택의 대상이 어떤 인간이냐 이거예요. 선택의 대상이 어떤 인간이냐. 선택의 대상이 타락한 인간들이냐, 아니면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어떤 인류를 선택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작정하시는 것이냐 이거예요. 여러분 머리가 아프죠?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선택의 대상이 타락한 인류다라고 말하는 것을 타락 후 선택설, 인프라, 타락 아래에 들어가는 거죠. 인프라, 랍사리스, 무스 이렇게 붙인, 무스는 하나의 이제 그걸 말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위에 있다 그래서 수프라, 랍사리스, 무스 이렇게 붙여요. 도르트 신경은 어떻게 결정했을까요? 타락한 인류 중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류 중에서 몇 사람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선택하사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타락한 인류 중에서, 그러니까 뭐예요? 타락한 인류가 선택의 대상이 되는 거죠. 타락한 인류 중에서 이렇게. 타락한 인류 중에서.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도르트 신경은 타락한 인류 중에서라고 결정을 했으니까 타락 전 선택설을 정죄한 것이다. 그렇게 말하면 그것은 틀린 것이다. 도르트 신경은 타락 전 선택설을 정죄하지 않았어요. 그 표현 방식에서 타락한 인류 중에서라는 그 표현을 택한 거예요. 도르트 신경에 누가 서명을 했는가 할 때 고마루스라는 분이 서명을 했어요. 프란시스쿠스 고마루스라는 분이. 여러분 나오죠? 앞에 아르미니우스하고 논쟁한 분 고마루스. 고마루스라는 분은 무엇을 주장했냐면 네덜란드 교수단이 판단문을 냈는데 여러분 잠깐만 기다리세요. 제가 가져올게 바로. 이게 시각으로 확인하는 게 그냥 종이 쪼가리지만 좀 다를 수 있어요. 잠깐만요.
그 도르트 신경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지난 시간에 봤죠? 그 확인했죠, 순서를. 항론파들을 다 내쫓았죠. 내쫓고 그 다음에 지역 대표들, 그러니까 총대들, 또 노예별로 평가서를 제출하고 평가서를 모아서 캐논을 만든 거예요. 보시면은 여기에 이제 네덜란드 총대 구성은 어떻게 됐냐면 네덜란드 각 노예별로 이제 구성이 됐고요. 그 다음에 교수단이 하나의 콜레기움을 형성을 해서 그 교수단이 판단문을 제출합니다. 이 첫째 교리에 대한 이 평가서 판단문을 제출할 때 이 평가문이 네덜란드 교수단이 내는 게 있어요. 그리고 고마루스는 자기 판단문을 독자적으로 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시면 앞에 이제 그 네덜란드 교수단이 이렇게 평가문을 자기네 걸 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서명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고마루스가 자기의 독자적인 판단문을 또 하나 내요. 뒤에다. 그래서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네덜란드 교수단과 고마루스는 뭐예요? 의견이 다르다. 그 핵심이 어디 있냐면 바로 여기에 있어요. 타락한 인류 중에서라는 그 단어를 사용하는 것을 고마루스는 반대한 거예요. 그럼 뭐라고 했는가? 뭐라고 했을까요? 고마루스는 그냥 인류 중에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더 좋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류 중에서 고마루스가 도르트 신경에, 그러니까 지금 타락한 인류 중에서 몇 사람을 영생으로 선택하셨다, 영생을 주기로 작정하셨다, 이 표현에 고마루스가 서명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네?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회의 중에서는 타락한 인류 중에서라는 표현을 거절한 고마루스가 그러나 이 문서에 서명을 했어요. 그리고 이 회의에서는 도르트 회의에서 고마루스가 틀렸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교회 안에서 항상 함께 있었던 내용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작정을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이런 여러 생각들과 함께 교회 안에서 있었던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이 타락 전 선택설로 가게 되면 작정이 넓어져요. 하나님의 작정이 넓어지는 표현이 돼요. 그리고 타락 후 선택설로 가면 작정들로 돼요. 그러니까 창조하시기로 한 작정, 타락을 허용하시기로 한 작정, 그 다음에 그 타락한 인류 중에서 얼마를 선택하기로 한 작정해서 이렇게 작정들이 돼요. 작정들이. 네,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하면서 이 내용을 또 보게 됩니다. 도르트 신경에서 우리가 확인하려는 것은 이겁니다. 도르트 신경은 타락 후 선택설의 방식으로 기술되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서 타락 전 선택설을 정죄한 것은 아니다. 일단 이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 내용들을 우리가 잠깐 보도록 하죠. 내용을 우리가 어느 정도 사실은 항론파의 그 태제들을 다루면서 살짝 다루었어요. 그래서 몇 가지만 다룹니다. 우리가 첫째 항 지금 방금 확인했죠. 어떤 식으로 설명을 했는지. 자, 첫째 항이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자, 항론파의 주장은 뭐였어요? 항론파의 주장은
예, 믿을 자를 미리 보시고예요. 그러니까 믿고 끝까지 믿을 자들을 구원하시기로 하셨다. 근데 거기에서 뭐가 먼저 앞서게 되는 거예요? 끝까지 믿는 믿음이 먼저 있어야 되는 거죠. 끝까지 믿는 믿음이 있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선택하시는 것.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끝까지 믿는다. 이렇게 돼야 돼. 이게 다르죠. 자, 두 번째 주장.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학론파의 주장을 따르면 207쪽입니다, 여러분. 207쪽. 학론파의 주장을 따르면 그리스도가 모든 각 사람을 위해서 죽으심으로써 그들 모두를 위한 구속과 죄 용서를 얻으셨기 때문에 이제 자신의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들이 이 구속과 죄 용서를 취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한 사람도 빼놓지 않은 모든 각각 사람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죽으셨다. 이제 그것을 누가 취하게 되는가? 믿는 사람들이 이제 그 죄 용서를 취하게 된다. 그래서 누구에게 이제 그 죄 용서가 달린 거예요? 믿는 자에게 그 용서함이 달리게 된 거죠. 도로토 신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벌을 받아 마땅한 인간과 공의로우신 하나님. 인간은 형벌을 받아 마땅하다. 그렇죠. 우리가 아까 아포스테리오 확인했죠. 인간의 죄부터 시작한다고 그랬죠. 그 다음 하나님은 자기 독생자를 우리가 받을 저주를 위해 내어주셨다.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이 무한한 가치를 갖는다. 그래서 무한한 가치를 가져요. 복음은 모두에게 선포되어야 한다. 5항 불신자의 불신 책임은 그들 자신에게 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죽으심으로 택한 자를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하나님의 계획은 계속되며 생수의 한 교회로 모은다예요. 왜 이런 주장을 했는가? 왜 이런 주장을 했는가? 도르트 신학자들이 볼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다. 피를 흘리셨다. 이제 믿는 사람이 구원 얻을 수 있다라는 주장은 어떤 주장이냐면 이렇게 물이 있잖아요. 그렇죠? 물이 있어요. 자, 여기 여러분 중에 목마르신 분이 있으면 이거 오셔서 이거 마시면 돼요. 마시세요. 예. 지금 그 얘기예요. 학론파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피를 다 흘리셨어요. 죄를 용서하실 피를 다 흘리신 다음에 자, 여기 이제 내가 너의 죄를 위하여 내 피를 다 흘렸다. 와서 믿음으로 이거 마시면 되는 거야. 자, 이제 마셔. 그리고 영생을 얻으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안 나오잖아요. 아무도 안 나와요. 왜요? 왜 아무도 안 나와요?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이 영적인 사망의 상태이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어요. 이런 이야기 자체를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너희가 죄인이다라는 말 자체를 알아들을 수도 없고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것을 깨달을 수도 없고 깨닫지를 못하니까 나와서 그걸 믿음으로 마실 수도 없어요. 마실 수가 없어요. 누가 나와서 그러면 이것을 마시는 거예요? 믿음을 받은 자들, 성령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신 자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학론파의 이 2항 둘째 교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일을 각각의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죽으셨다. 이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 없는 구원자로 만드시는 거예요. 아무도 구원하지 못하는 분. 왜냐하면 아무도 믿지를 못하니까. 자, 그 다음에
도르트 신경에서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이에요. 208쪽 아래에 있죠. 208쪽 이것도 우리가 조금 다뤘던 내용인데 죄인의 무능력을 말하는 세 번째 항로, 그리고 은혜가 주어졌을 때 인간이 거절하거나 취할 수 있다는 네 번째 항로는 함께 다루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사망과 사항이 같이 다루어지는 거죠. 자, 여러분 세 번째 항이 뭐였어요? 항론파들이 말하는 3항이 뭐였어요? 인간은 죄인이어서 자기 힘으로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 사항에 가서 그러니까 뭐예요? 사항의 네 번째 항은 뭐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근데 근데 그 은혜가 뭐예요? 저항받을 수 있다. 저항받을 수 있다. 이 내용이었죠. 우리는 뭐라고 답한다고요? 저항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면 인간은 저항할 수밖에 없다. 항론파식으로 그런 은혜를 말한다면, 항론파식대로 저항받을 수 있는 은혜를 말한다면 인간은 부패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저항할 수밖에 없다. 나는 하나님 싫어요. 나는 하나님 미워요. 이게 우리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내 은혜를 받아야 살지 이렇게 하지만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은혜 필요 없어요. 이게 인간이다. 그래요. 그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내용을 3항에 보시면 그래서 모든 인간은 죄의 노예이며 성령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 이제 그런 내용이 있고요. 다음 우리가 이제 지금 이 시간이 도르트 신경을 해설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의 신조학이 마치 어떤 총론과 같은 거죠. 이 과목은 뭐예요? 하나의 신조학 총론이에요. 그래서 이런 신조들이 있구나, 이런 내용들이 그냥 특징들만 이렇게 잡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서 이 신조 더 알고 싶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있는 주에 달린 책을 보시거나 신경을 직접 한번 보시는 게 제일 좋겠죠. 자, 5항은 견인에 대한 것입니다. 견인. 그래서 견인이 뭐예요? 견인이 뭐예요? 견인. 끌고 가는 거. 여러분 견인은 끌고 가는 거 아닙니다. 견인은 인내예요. 인내. 견인차 견인 아니에요. 견인차 견인 아니고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그거 얘기하려고 그랬거든. 많은 분들이 견인차 견인으로 그 견인을 생각해요. 그게 아니고 인내요. 사실은 견인보다는 인내라는 번역이 더 좋아요. 성도의 견인이 아니라 그냥 인내. 어떤 인내예요? 마지막까지 인내. 성도는 믿음 안에서 끝까지 인내한다가 견인이에요. 그게 견인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견인이라는 이 단어 안에는 어떤 내용이 있어요? 난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이 끌고 가셔. 이 내용이 아니에요. 성도는 뭐예요? 성도는 믿음 안에서 인내한다. 어떤 환난이 오고 어떤 괴로움이 오고 어떤 유혹이 와도 성도는 인내한다. 이 내용이에요. 그래서 인내라는 우리의 실천적인 그 적용점을 그 단어 안에 품고 있는 게 성도의 견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서 끝까지 있다. 그리고 그것에는 확신도 있다. 이것이 이 5번째 교리에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도르트 신경에 대해서 지난 시간 오늘 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